최근 성탄절 크리스마스 당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뭐죠? 설날, 음력으로 새해가 밝은 날이 또 공교롭게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설날을 설날이라고 할까요?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낯설다. 그래서 마음이 설렌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말에서 나온 그런 명칭입니다. 오늘 복되고 행복한 설날의 주일을 맞았으니 여러분 모두가 새 마음과 새 뜻으로 가슴 설레게 새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어느 은행이든 처음 방문을 해서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개설하면 그 은행 직원이 배꼽 인사로 깍듯이 인사하면서 바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객님, 첫 거래 감사합니다. 그래요. 듣기 좋은 말이죠. 이제 계좌를 만들고 거래를 텄으니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앞으로 우리 은행과 더 잘 하기를 원하고 당신도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 담긴 그런 인사말이에요. 뭐든지 첫 거래, 첫 개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면서 이제 새롭게 열리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 배를 건조하여서 만들어서 띄울 때, 진수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병을 팍 깨뜨리면서 힘찬 출항을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 터널을 새로 뚫어도 개통식을 하고 그 터널로 드나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바로 개통식 얘기입니다. 무슨 개통식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개통식.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드디어 이 땅에 또 믿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임재하여서 개통하게 된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일컬어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있어요.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우리와는 차원이 너무 다른 영이기 때문에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령,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어 드릴 때에 그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슬프고 우울한 잘못된 생각, 악한 영들이 주는 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 싹 몰아내고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예수 믿는 삶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행복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을 잡으셨어요. 어떤 날? 성령님을 이 땅에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날, 성령 개통식의 날을 잡았습니다. 개통 장소는 늘 모이던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그리고 1차로 개통받게 되는 자들은 바로 늘 모이던 그 120명 그 멤버들입니다. 예수님 당부대로 계속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생전 예수님의 들었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또 성령 개통식이 더 멋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날이 어떤 날이지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우리가 설 명절이 되고 추석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또 특정 장소에 다 같이 친지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도 오순절만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명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5오 그리고 10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순이면 며칠이 되죠?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명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로부터 50일일까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하던 날, 그 명절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 또한 유월절에서 7주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77이 49,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걷고 걸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고 서약하는 약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약정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로 함께 서원하고 맹세한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게다가 이 오순절 그때쯤에는 첫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결실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 첫 열매가 보리였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헷갈리죠? 오순절을 일컫는 명칭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다 똑같은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네 가지가 다 같은 날이다. 따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명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순절은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신 복된 명절입니다. 육의 양식 뭐예요? 보리 추수했지 않습니까? 육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했으니 감사한 날이죠. 또 영의 양식 뭘까요?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 되기로 서원했으니 영의 양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받은 복된 날이 이게 오순절의 구약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런 오순절에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가 추가돼요. 안 그래도 엄청난 날인데 거기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전 세계 25억 기독교인들이 축하할 일, 그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 사건인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의 오순절은 여느 오순절과 너무 달랐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그려졌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확 마음에 닿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다음 둘째로 불의 혀처럼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들리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잡으셔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 느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확실하게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임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람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자,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생기라는 뜻도 루아흐. 그리고 이 루아흐의 1차적인 원초적인 원래 뜻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생기, 성령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을 훅 불어넣었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같다라는 말이 뭘까요? 바람 같다라는 말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람은 불 때 부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요즘에도 바람 예보가 제일 어렵대요. 풍속이 얼마나 되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불지 예측은 하지만 정말 무궁무진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람 예보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피부로 바람을 느낄 뿐이에요. 또 나뭇잎이나 깃발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고 아,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채질할 수 있죠. 선풍기 틀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기를 가로지르는 자연 바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옛날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던 시절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없이 주저앉아서 바람 불기만 기다리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강한 바람,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피하여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불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저도 날씨 예보를 볼 때에 바람, 풍속을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옥상 위에다 뭘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캐노피 천막 날아갈까 봐 그게 제일 노심초사예요.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견딜 수 있게 잘 쳐놨는데 강한 바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없으니 그저 센 바람 분다 그러면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이 우리에게로 불어오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아멘. 또한 그날의 성령은 불로도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불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약속했던 성령이 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주 뜨거웠을 거예요. 안 뜨거울 수가 없죠. 불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싹 태워 없앤다라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 태워서 소독 치료하고 완전히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독은요,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로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옛날부터 치료할 때 상처가 났을 때에 의약품이 별로 없을 때에는 불로 지졌어요. 상처를 불로 지져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몸에는 흉터가 남지만 그래도 그걸로 깨끗이 소독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불로 태우는 치료가
많아요. 이처럼 불은 강력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시 또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로 임했습니다. 아멘.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불이 같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봄, 가을로 건조할 때에 제일 무서운 게 산불이에요. 모든 나무가 바짝 말라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철인데 그때 불이 붙으면 감당 못합니다. 온 산으로 옮겨 붙어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진화 작업 나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무섭대요. 여기 있던 물이 바람에 그냥 훅 날아가서 저쪽 골짜기 계곡 건너뛰어서 저쪽 산에 옮겨 붙고 막 그렇게 옮겨 붙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120명에게 임한 성령이 바로 성령의 대산불인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 끝까지 옮겨 붙는 불이 되었던 것이죠. 강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황폐화시키는 죽이는 불이 절대 아니에요. 다 죽이는 불이 아니라 다 살리는 불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불이에요. 그러니 재앙의 불이 아니라 축복의 불입니다. 옮겨 붙기만 하면 그 사람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산재물이 되게 만드는 그런 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더 뜨겁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산 제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죽은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산 제물 받습니다. 펄펄 살아 움직이는 산 제물로 그런 불로 옮겨 붙으시고 붙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그날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오지 않았다면 교회가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힘있게 나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설 명절 쇠로 가서 그냥 조상신께 제사 올려드리면서 그게 전부인 양 다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성령 개통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개통식이 뭐예요? 처음 열리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뚫리고 열린 그 통로로 계속 이어지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강렬하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한 각 사람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인격 속에 성령님이 가득 들어와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충만하고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됐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흘러나와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방언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해요. 진보적인 학자들은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나 아니면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그런 방언과는 결이 많이 달라요.
통역이 있어야만 이해되고 해석해 주어야만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냥 다 통하는 소리, 다 알아듣는 언어의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수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이 지명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 바꾸면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터키, 북아프리카, 인도, 유럽에서 왔다라는 얘기.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자기네 지역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날 잡아서 집중적으로 임하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현상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중 가장 뚜렷한 현상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현상, 방언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던 언어 소통의 문제가 이때 완전히 해결되었고 언어가 날개를 달고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라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 알아, 하나님 말씀 다 알아들으라고 성령이 임한 게 맞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교만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 작정하고 쌓아 올린 거죠. 이런 교만한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때는 사용하던 언어가 다 똑같아서 공사가 착착 진행됐는데 그들의 쓰는 말을 다 다르게 해버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탑 쌓던 게 딱 멈춰버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건.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것부터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불통의 시작. 그렇게 불통의 시대가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불통하고 싸우는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게 만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불통의 언어를 소통의 언어로 하나로 모아서 다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제대로 알아듣게 만든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구경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사투리, 지방 사투리, 억양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제대로. 그런데 이 갈릴리 억양이 입에 배서 외국어는 죽었다 깨라도 못할 사람들인데 유창하게 각자 자기네 출신지에 맞는 그런 다양한 외국어 언어가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 놀랐고 당황했죠. 완악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유, 이들이 술 먹고 다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새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발효가 잘 된 좋은 술이 아니라 담근 지 얼마 안 된 그런 술을 마시고는 심하게 맛이 갔다.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죠.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는요, 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낯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 물결을 일으킬 수 있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120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 이건 학설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라이올 왓슨이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학설인데 이 학설의 시작은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고지마라는 무인도에 원숭이가 20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살 반 된 젊은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강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근데 놀라운 현상은 그때부터 얼마 안 돼서 그 무인도의 모든 원숭이가 다 고구마를 강물에 씻어서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20마리 원숭이가. 그런데 이게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섬 외의 지역,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의 원숭이들도 다 고구마를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전혀 접촉도 없었고 원숭이가 뭐 바다 건너가서 알려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더니 전혀 멀리 떨어진 접촉이 안 되는 격리된 지역의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더라라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죠. 바로 이런 현상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 양에 도달하면 그 행동이 제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멀리까지 다 확산된다 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원숭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류도 그렇고 사람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쪽에서 활을 발명했어요. 화살을 쏘는 활을 발명해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멀리 떨어진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이 지역에서도 그때쯤에 활을 만들어서 사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도 그렇게 발달합니다. 이런 게 바로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구조는 깨달은 10%에 의해 다 바뀐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깨달은 10%에 의해서 바뀌어 간다. 그겁니다. 이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을 제가 신앙의 용어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20명째 성령 충만한 사람 현상. 그럴듯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0명째 성령 충만한 사람 현상.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조금만 숫자가 차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된 소수가 반드시 그 지역을 바꾸어 놓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연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몇십 명 안 모였잖아요. 몇십 명이 딱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교회 설립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소수가 반드시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고야 맙니다. 이게 바로 바람을 탄 대형 산불과 같은 거예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불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모이던 다락방에 늘 모이던 그 멤버 120명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 안에 듭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에서도 원래 뜻깊던 오순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히 새로운 명절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령 개통식이 되었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오늘 우리의 주연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늘 성령으로 감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질 때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어우러져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바람으로 번져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날의 주일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된 명절도 잘 보내고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뜨거움과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